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여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얼마든지 헬라의 다신 문화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입니다. 호녀라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헬라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고 성장했겠습니까? 그는 환경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었던 환경인데 바울의 수제자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끝까지 감옥에 찾아가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2대인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리고 3대인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외조모와 모친의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조모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손자, 아들을 바로 신앙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조기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기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37년의 최고 왕궁 교육을 이긴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의 교육이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한나가 젖대기 전까지 품에 안고 신앙 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 아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너의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가정은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부시가 대학 시절에 잘못된 서클에 들어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시는 정기적으로 백악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며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불러들여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영적 감화가 아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부모의 눈물 없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적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신앙 교육시켜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